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2절의 말씀. 신약성경 201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2절의 말씀. 긴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빠르게 읽고요. 여러분들 마지막 2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읽을 때에 여러분 내용을 잘 보시면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따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으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아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회심이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한번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는 운전 경력이 이제 한 25년 이상이 됐네요. 나름 베테랑 운전자입니다. 보통 일종 보통면에 관련된 대다수의 차종을 다 몰아보았고 심지어 아직까지 무사고 운전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25년 동안 사고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저에게도 빈틈이 하나 있는데 심각한 길치다라는 거예요. 길치. 그래서 운행할 때에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을 켜고 목적지를 향해 가다가 그 내비게이션 안내양 있잖아요. 그 안내양한테 꼭 이런 소리를 한 번씩 듣습니다. 경로를 이탈하여 재검색합니다. 그러면 사모님이 꼭 옆에서 저보고도 말씀하세요. 저기 먼 산 보면서 한마디 합니다. 그럼 그렇지 어쩐지 잘 간다 했다. 꼭 한 번은 길을 잘못 들어서요. 그러니까 아는 길은 실수를 안 하는데 처음 가는 길은 꼭 한 번은 실수를 해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 내비게이션이란 문명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한테 잘못된 길을 갔음을 바로 알려주고 엉뚱한 곳으로 가지 않고 원하는 목적지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이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아마 지도 가지고 어디를 가라라고 하면 저는 하루 종일 걸어가는 것보다 늦게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있다는 게 감사해요. 근데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내비게이션과 같은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데, 바로 그게 누구냐? 여러분,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으려면 반드시 예수님의 안내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혹여 우리의 인생이 잘못된 방향, 잘못된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인지하려면 그 삶의 근본적인 변화는 예수님을 만나는 데서부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2절의 말씀으로 잘못된 길을 하염없이 걷던 한 인물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입니다. 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율법을 수호한다라는 명분 아래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것을 정말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다메섹을 향한 이유도 예수 믿는 자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기 위해서 간 것이에요. 그는 나름 율법에 따라 의로운 행동을 한다고 이와 같이 행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반대된 길인 죄악된 길로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인생에 내비게이션이 필요했어요. 그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가운데 강력하게 비추는 빛과 함께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음성을 들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바울을 부르시는 첫 마디였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에게 나가 네가 인생의 경로를 이탈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바울에게 스톱! 하고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 부르심이 바울의 인생을 성찰하고 돌아보는 계기가 되는데, 그 이후에 회개하고 예수를 전하는 사도로서 완전히 변화됩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런 변화의 과정을 회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이 성경 안에서 가장 완벽한 회심의 설명이자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변화하여 온전히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심이에요. 잘못된 길을 걷던 걸음에서 주님을 만나 그 걸음을 멈추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그것, 우리는 그것을 회심의 여정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이 바울의 회심 사건을 통해서 회심의 시작이 무엇인지, 회심의 과정이 무엇인지, 회심의 끝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배움의 영역을 넘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부디 예수님을 만남으로 진정한 삶의 변화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회심이란 하나님의 주권적 부르심을 통해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시작된다? 하나님의 주권적 부르심. 우리 같이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여기 말씀을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다라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울이 다메섹에 간 이유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잡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떤 개인적 원한이나 개인적 신념을 넘어서서 정식으로 예루살렘 공회의 제가를 받아서 권한이 담긴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향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이 그리스도인 체포 작전은요,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잡을 마음이 있는 자가 공식적인 힘을 가지고 갔으니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었는데 그 문제가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보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눈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 잘못된 길, 예수 믿는 자를 체포하러 떠난 사울은 다메섹에 이르렀을 때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아주 밝은 빛이 자신을 비추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사울이 이 경험을 사도행전 26장에서 한 번 더 언급하는데, 당시 비쳤던 빛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나에게 비추었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태양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자연현상으로 오늘 날씨 좋네 이게 아니라, 해가 비친 것이 아니라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빛이 갑자기 자신을 둘러 엎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빛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콜링이었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리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음성입니다. 그러자 사울이 묻지요.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곧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 호련한 빛과 음성, 곧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동안 사울의 모든 가치관을 산산이 부숴버립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너 왜 나를 그렇게 미워하느냐? 너 왜 나를 그렇게 폭행하느냐? 라는 예수님의 음성은 그동안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사울의 확신과 신념과 사울의 삶의 방향 등을 송두리째 흔들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잘못된 것에서부터 멈추게 하고 엎드려지게 하는 그 음성, 그것이 곧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사울이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사울이 하나님 만나고 싶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습니다. 왜요? 잘못된 길을 하염없이 걷고 있는 이 사울을 돌이키고 싶은 애타는 심정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울의 회심이 결코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부르시고 하나님이 먼저 멈춰 세운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회심은 인간의 의지와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 부르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여 폭력적인 길을 걷고 있을 때조차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빛으로 임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도, 우리가 아직 넘어지고 실수할 때에도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손을 내밀어 주는 분임을 여러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른 길을 걸어갈 기회를 주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은 늘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껴야죠. 어디서 육성이 들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은 아주 다양합니다. 때로는 오늘과 같은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여러분이 고통을 느끼고 있는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때로는 여러분의 섬김과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하세요. 정말 삶의 다양한 채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하듯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양한 채널에서 지금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모두 차별 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고 잘못된 길을 걷고 있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그저 내 열심, 그저 내 생각에 사로잡혀 부르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요, 하나같이 다 하나님의 주권적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바른 길로 나아갈, 리턴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물론 우여곡절도 있고 실수도 많이 했고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분노할 일도 있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 부르심을 믿고 순종함으로 결국엔 나갔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인생이 바뀌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심은 하나님의 주권적 부르심에서 무조건 시작됩니다. 지금 말씀을 듣는 이 시간도 어쩌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통로일지도 몰라요. 이 시간을 여러분 허비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부르고 계세요. 부디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울을 멈춰 세운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여러분도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회심은 이 부르심에 응답함으로써 회개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회심의 과정이에요. 회심했다? 회개의 과정이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같이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 눈이 떠졌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말씀해 보면 아나니아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냐? 지금 사울이 기도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먹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말씀에 따르면 사울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도 갑갑한데 스스로 자기 스스로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식음을 전폐한 것인데 여러분 식음을 전폐하는 건 뭡니까?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데모할 때 안 먹잖아요. 그죠? 무언가 목표를 향해서 내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치인들도. 금식할 때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기도한 것을 내 의지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사울도 식음을 전폐했는데 왜일까요? 과거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깨닫고 후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처음으로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가고 있었는데 나는 바른 길이라 생각하고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스톱 하니까 돌아선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고통스럽지만 사울에게는 여러분 이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격가지를 잘라내고 있는 중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스톱하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이지만 그 부르심에 인간의 의지와 결단이 꼭 있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부르시지만 그 회심에 응답하려면 여러분 스스로가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 다들 한 번쯤은 부모님에게 크게 혼이 났던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자식들도 그렇고 혼나는 입장에서는 억울하기도 하고 반항심이 생길 때도 있지만 결국 부모님의 진심을 알게 됐을 때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눈물이 나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정말 여러분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면 그 다음 생각은 뭡니까?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내가 다시는 부모님 마음 아프게 하지 말아야지. 다짐과 결단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이 겪고 있는 사흘간의 어둠은 그와 같은 다짐의 시간입니다. 바로 잘못된 열심을 회개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잘못된 길을 걸었던 이 사울의 삶을 관통했습니다. 그러자 과거의 삶은 까맣게 지워집니다. 영화 촬영 기법을 보면 여러분 페이드 아웃이라는 게 있어요. 장면이 전환될 때, 장면이 끝날 때 검은색 화면으로 서서히 바뀝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앞선 상황은 정리되고 새로운 상황으로서의 전환을 의미할 때 이런 페이드 아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의 상황은 앞에 제약된 상황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다가 페이드 아웃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심으로 앞전에 죄악된 삶이 꺼진 것입니다. 깜깜함이 불편합니다.
이 깜깜함이 긴장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이 깜깜함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바울이 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간입니다. 새로운 인생으로서의 전환을 위해 결코 헛되지 않은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회심에 있어 회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지금 사울은 죄에 있어서 눈과 귀를 닫고 과거 자신의 삶을 온전히 정리하는 중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을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결단, 변화되고자 하는 의지를 갖는 것도 중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회개예요. 사울은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면서 깊은 고통과 혼란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옛 자아는 깨어지고 부서집니다. 과거 자신이 옳았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잘못되었음을 스스로 인정하게 됩니다. 사울은 이와 같은 회개의 시간을 거치고 나서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전해 듣는데 17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늘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아멘. 아나니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어서 너를 다시 보게 하셨는데 다시 시작하게 하신 거야. 성령께서 이제 네 마음을 충만하게 하실 거야. 거짓말과 같이 사흘의 시간이 지나고 사울은 나음을 얻게 됩니다. 회복해요. 눈의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즉시 일어나 세례를 받습니다. 부르심과 회개의 시간을 지나서 인생 2막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부르심에 대한 인간의 응답, 그것이 회개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죄악된 삶을 돌이켜 변화되길 결단하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이러한 돌이킴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불러주세요. 하나님은 말씀의 자리로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찬양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들을 주신 거예요. 문제는 나에게 수많은 이 부르심 가운데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여러분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가 없는 거예요. 익숙해져 있는 죄와 욕망의 습관을 여러분 좀처럼 내려놓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여러분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아버지를 떠난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 연락과 세상 즐거움, 즐겁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즐거움입니다. 그리고 이 탕자가 아버지께로 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 아버지께 돌아갈 때 비로소 느낀 게 뭡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본향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우리는 반드시 이 탕자처럼 회개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아프더라도, 조금 어렵더라도 진정한 회심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웨슬리 목사님과 같은 이런 회심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사울과 같은 회심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우리에겐 회개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걸맞는 나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부디 사울이 보지 못하는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돌아봄으로 하나님께 응답했던 것처럼 여러분, 회개를 통해 여러분의 의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회심의 결과는 어떻게 드러나느냐? 처음에는 하나님 부르셨고 그 다음 내가 응답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잖아요. 그 다음에는 새로운 존재로 살아감을 증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회심의 결과예요. 우리 같이 20절에서 22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 시작. 사울이 다메섹에 즉시 거기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여기 말씀을 보니까 사울은 그동안에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완전히 버리고 예수를 뭐라고 전해요? 그리스도라 전합니다. 원래 사울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도 않았고 인정하지도 않았어요. 메시아 되심도 부정했어요. 그걸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들이. 그럼 박해자가 이제 전파자로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심의 결과입니다. 이것이 회심의 현상입니다. 하나님 부르심 앞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결단하면 그 결단이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도 그 변화가 얼마나 극적인지 21절에 보면 듣는 사람이 다 놀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기독교인들을 멸절시키기 위해 예루살렘에서부터 다메섹까지 온 사람이 지금 다메섹에서 뭐라는 겁니까? 오히려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있으니 당황스러운 것입니다. 이처럼 회심의 결과는 극적이고 놀랍습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삶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음으로 변화된다는 것이 여러분 이처럼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얘기해요. 예수께 사로잡히면 이전 것은 사라지고 새 것이 돼요. 지금 사울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예수를 핍박하던 이전 삶을 온데간데 없고 예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새로운 삶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심의 여정은 시작과 과정이 있으면 반드시 끝을 보아야 합니다. 끝이 뭡니까? 회개함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예수 안에서 여러분 새 것이 되어야 합니다. 회심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회심을 쉽게 말하지 마세요. 단순히 무슨 태도가 조금 좋아졌다거나 어떤 문제가 있던 부분이 조금 개선이 된 것, 여러분 그런 걸로 회심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회심은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육신에 속한 삶에서 성령 충만한 삶으로 변화됐을 때 우리는 회심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그 이름을 통해서도 회심 이후에 영적인 변화를 보여줍니다. 사울이란 이름은요 원래 구함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자금과 겸손을 뜻하는 바울로 이름이 변화됩니다. 말 그대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된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들 모두 회심의 시작과 과정뿐 아니라 결과인 새 것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정으로 회심한 자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도요, 뽕나무에 있는 이 삭개오를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부르세요. 그 부르심의 은혜를 받고 삭개오가 응답하죠.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그 다음에 이 회개의 과정을 겪고 나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내 재산을 절반을 나누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동안 내가 속여 빼앗은 것이 많은데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선언을 해요. 인생이 바뀐 거예요.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사울과 같은, 삭개오와 같은 극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 시대가 날이 갈수록 분열과 갈등과 대립이 심해지고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악한 문화가 이 시대를 좀먹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회심을 통해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울은 잘못된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 부르심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멈춰 세운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인생을 돌아보고 회개하여 과거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심의 시작이고요, 회심의 과정이고요, 회심의 결과입니다. 우리 모두는 회심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회심을 통해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입니다. 18세기 웨슬리 목사님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진정한 복음의 전파자가 된 것은 올더스케이트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끼고 인생이 온전히 변화된 것은 이 회심을 통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지금 이 회심을 통해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입니다.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십시오. 주님께로 돌이키려는 작은 발걸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령님께서 그것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부디 회심을 통해 여러분의 남은 삶 전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